예, 할렐루야, 귀한 찬양,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고통을 통한 가르침입니다. 고통을 통한 가르침. 이 고통을 통한 가르침을 성경에서 두 글자 단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징계라는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설교입니다. 솔직히 조금 예민하고 불편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저도 하지만 좀 꼭 짚고 넘어가야만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설교가 조금 예민하고 불편할 수 있는 주제인 이유는 징계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기억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징계에 대한 좀 좋지 않은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선생님들은 화가 난 얼굴로 수업에 떠드는 학생들을 불러내서 따귀를 때리고는 했습니다. 화난 얼굴로 막 따귀를 때리고, 또 성적이 떨어진 학생들을 불러내서 막 엎드려 뻗쳐를 시킨 다음에 막 수십 대 수백 대씩 막 강력한 막대기로 피멍이 들 때까지 때리고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에 대한 저의 이 무의식적인 인식이 좋을 수가 없죠. 징계하면 벌써 이제 딱 선생님의 화난 얼굴, 그리고 화난 얼굴이 아니라 환한 얼굴이죠. 그 환한 얼굴이 떠오르고, 마치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이러면 이런 느낌이 들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화나셨다. 그리고 너를 문제아로 여기신다. 그리고 벌 주신다. 처벌하신다. 이런 느낌이, 그리고 너를 버리기 직전이다. 이런 식의 느낌이 들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징계라는 단어가 저희가 예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설교는요, 여러분 좀 먼저 이 설교를 들으시고 결코 옆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셔.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분의 삶도 평가하거나 또 충고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 고백적인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어떤 징계가 저에게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고백적인 설교입니다. 사람의 징계와 하나님의 징계는 다르죠. 사람의 징계는 분노와 처벌이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과 교종입니다. 사람의 징계는 난 널 싫어해, 나 너에게 화났어, 너 나에게 찍혔어 라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향한 아름답고 위대한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을 위해서 내가 너를 빚을 거야.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딸이다 라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 둘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징계를 이해해야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만 봐도요, 제가 보기엔 최소 절반 이상, 그리고 제가 보기에 솔직히 70-80%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온통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하나님의 징계의 역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삶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이해할수록 성경을 이해하게 되고 우리 삶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관점이 생기게 됩니다. 저명한 기독교 학자인 C.S. 루이스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말씀하시는 확성기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말씀하시는 통로이고
확성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삶의 고통을 통해서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부모의 말을 도통 듣지 않는 어떤 딸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딸은 공부도 잘 하지 않고 또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밤낮 또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 딸이라고 합시다. 어느 날 그 딸의 아버지가 작심하고 그 딸을 징계하기로 결정합니다. 손을 들고 2시간 동안 들고 벌을 세웁니다. 그리고 반성하라고 얘기합니다. 2시간 동안 손을 드는 일은 괴로운 일이죠. 그 딸에게도요. 하지만 또한 아버지에게도 괴로운 일입니다. 딸이 2시간 동안 고통받는 것을 즐기는 아버지라면 정신 감정을 받아야 되겠죠. 아버지에게도 딸에게도 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딸의 고통을 통해 무언가를 가르치고 말해주고 싶어 합니다. 만약에 그 딸이 2시간 동안 벌을 서는, 손을 드는 벌을 순순히 받아들인다면 그 벌을 받고 나면 아버지는 딸을 안아주면서 고통을 위로해 주면서 딸이 얼마나 잘 되기를 바라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해 주고 또 위로해 주면서 딸에게 유익한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겁니다. 그리고 밥을 또 먹여주고 따뜻한 밥을 먹여주고 위로해주고 기분을 풀어줄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통 속에서는 이러한 우리를 향한 유익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고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해 허락하시는 고통을 징계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하나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PPT로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시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루지한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징계는 또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있다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식이란 뜻입니다. 징계가 없어요? 사생자란 뜻이래요. 그래서 징계가 있다는 것은 좋은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고통을 허락하시고 그 고통을 통해서 그분의 가르침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이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방황하던 그 딸을 그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만약 그 딸이 2시간 동안에 손을 드는 벌을 순순히 받아들인다면 그 다음에 가르침과 격려와 위로가 오겠죠. 그리고 그 딸의 삶에는 변화와 치유와 회복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딸이 이 2시간의 벌 속에 반항을 선택한다고 칩시다. 한 30분쯤 벌을 서다가 화가 막 치밀어 올라가지고 아버지에게 욕을 막 내뱉고는 집을 나갔다고 칩시다. 가출을 해버렸다고 칩시다. 이때부터 이 딸의 삶에는 좀 다른 차원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바로 생고생이라고 하는 고통이 시작됩니다. 이전에는 기껏 2시간 벌 서는 고통이었다면 이제는 가출 청소년이 겪는 험악한 고통이 그 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길거리의 폭력배들, 성폭력 전과자들, 마약 상인들이 그 딸을 노릴 겁니다. 말 그대로 생고생이고 의미 없는 고생의 연속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가 사사기 시대였잖아요.
그때는 우상 숭배가 난무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난무하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세요. 그것은 흉년이라는 징계였습니다. 흉년이 일어나서 잘 곡식이 거두어지지 않고, 요즘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딱 그러네요. 경제적으로 불경기입니다. 그죠? 요즘으로 따지면 불경기가 닥쳤습니다. 그 우상 숭배, 그 불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교정하시고, 또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재정적인 공급자가 되심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징계를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은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징계와 가르침에 반발해서 귀를 막고 아예 거처를 옮겨버립니다. 모압 땅으로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교정해 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셨는데 우상으로 가득한 모압 땅으로 가출해 버립니다. 그래서 징계의 내용과는 반대로 가버리는 것이죠. 우상을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반발하여 우상이 차고 넘치는 이방 땅에 정착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나오미의 삶에 생고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땅을 떠나 이방 땅에 머무는 동안 죽음의 영이 나오미의 가족들을 덮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이 죽어나가고 나오미의 아들들이 죽어나갑니다. 나오미는 결국 남편이 죽은 과부가 되고 또 아들들이 다 죽어버린 어미가 됩니다. 나오미와 두 명의 며느리는 그야말로 죽음의 영에 의해 그 가정이 쑥대밭이 되는 슬픔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생고생의 세월 속에 오랫동안 허덕였습니다. 저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다니던 시절 저의 인생의 화두는 결혼이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왔으니까 빨리 결혼을 해야지 또 전임사역을 나갈 수 있다는 생각 속에 빨리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수시로 선을 보기도 하고 또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성급하게 연애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결혼에 좀 굶주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저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습니다.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이 안 되는 징계가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이 안 되는 징계를 통해 저를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무리 결혼하고 싶어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선을 보고 이제는 결혼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되는 때 예상치 못한 일로 관계가 깨어지고 결혼은 좌절되고는 했습니다. 저의 결혼을 막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나? 그렇지만 저는 그 하나님의 징계 속에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벌컥벌컥 화를 내고는 했습니다. 하나님, 왜 결혼을 막으시고 제가 전임사역자가 되어 목사 안수 받는 것을 막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는 했습니다. 되돌아보니 저에게는 배우자가 우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던 저에게 결국 생고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폐결핵이라는 질병이 저를 덮쳤고 저는 어느 날 다량의 피를 토하고 질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원도 휴학하게 됐고 교육전도사의 자리도 사임하면서 1년 동안 집에서 요양하며 집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으로도 굉장히 황량해져서 중독에 빠졌는데 TV 중독에 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애국가로 시작해서 애국가로 끝나는 TV 중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거 기간, 마치 폐인 비슷한 그런 생활에 정말 제가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더 이상 이런 폐인 같은 생활이 지겨워져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의미 없는 생고생은 정말 이제 싫습니다. 하나님, 고통 속에 저를 가르치시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제가 대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귀를 막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을 제가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이 고통 속에서 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제 귀를 열겠습니다.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TV를 보면서 하염없이 외롭게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제 옆에 와서 제 옆에 앉으시고 제 손을 쓰다듬어 주시면서 함께 TV를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우가, 네가 외롭고 쓸쓸한 거 잘 안다. 네가 애정 결핍의 상태인 거 잘 안다. 그래서 네가 그토록 결혼하고 싶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배우자가 아니라 오직 내가 너의 외로운 마음을 채우기를 원한다. 내가 오직 나만이 너의 마음을 채워줄 수가 있다. 네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너와 함께 있어서 너의 마음을 채워주는 최고의 친구가 내가 되어주기를 원한다.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고통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확성기로 제 마음에 그분의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배우자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저의 친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친구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는 제게 닥친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TV 중독이 끊어졌고요. 그 다음에 질병도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회복되었고 또 사역에도 복귀하고 공부에도 또 복학하게 되어 저의 삶이 전반적으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롯도 저와 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모압 땅, 죽음의 영이 가족들을 덮쳐서 그 생고생하는 그 땅에서 나오미와 며느리 롯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땅,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통을 통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환영하고 순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처럼 우리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생고생의 땅에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가르침과 함께 치유와 회복이 있는 징계의 땅에서 사느냐, 이 둘 가운데 우리는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땅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롯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치유와 회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롯, 며느리 롯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남자를, 이 롯의 남편감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집안을 일으켜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보아스와 롯은 다윗의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일으키셨고 또 예수님의 족보가 그들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그치시는 게 아니라 징계를 통해 빚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이것을 좀 바꿔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을 위해서 여러분을 맞춰 가시기 위해, 빚으시기 위해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 아래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 헐리우드 영화 배우들 중에서 유일하게 존경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덴젤 워싱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엄청난 명배우고
기라성 같은 아주 놀라운 영화들 주연으로 연기했지만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AFI라는 단체에서 평생 공로상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그는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를 바로잡아 주시고 빚어 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벌을 주셔서 이제 제가 전 세계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분의 그릇이 되도록 빚어 주셨습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도 허락하시고 어려움도 주십니다. 꾸짖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그분의 꾸짖음과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그분의 자녀들을 빚으시고 변화시키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분의 위대한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삼아주십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징계의 땅으로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징계의 땅. 이거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막 옛날에 험악했던 선생님이 방망이로 때리는 그거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위해서 여러분을 아름다운 땅에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 징계하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그분의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징계의 땅으로 돌아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고통 속에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귀를 닫고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제가 귀를 열고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